여러분 복 좋아하십니까? 저는 복이 좋습니다. 복 받는 것 좋고요. 복 받기 원합니다. 여러분도 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럴 때는 크게 아멘 하시면 믿는 대로 될지어다. 감사하게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지금도 그 복을 우리에게 부어주고 계시다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복이라고 하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한국에서 유행했던 말 있습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예전에 9988123 아시나요?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하루 이틀 사흘 정도 아프고 이 세상을 떠나가는 것, 정말 복된 삶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성경이 가르치는 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과는 조금 거리가 먼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읽었는데 이 부분은 예수님의 산상수훈이 시작되는 부분임과 동시에 이제 팔복이라고 하는 8가지 복이라는 뜻이죠. 팔복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시작되는 부분입니다. 근데 오늘 읽은 말씀에 따르면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네요.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다. 9988-123하고는 좀 다르죠. 9988-123이 우리에게 딱 오기만 하면 이 심령이 가난할 수가 없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9988-123 이런 것과는 좀 다른 복을 가르치고 계시다라는 걸 우리가 말씀을 읽어보면 단박에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복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 뭔지를 좀 분명하게 알면 이 쉽지 않은 이 세상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이게 좀 큰 위로와 힘과 격려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읽은 부분은 이제 팔복이라고 하는 이 말씀의 시작 부분인데, 그러니까 5장 3절부터 3절에 이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부터 시작해서 10절까지 8가지의 복이 나오는데 뭐뭐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 복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 영어로 blessed 이렇게 얘기가 나와요. Blessed are those who are poor in spirit. 이게 이제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다. 그래서 blessed 이렇게 시작을 하거든요, 다. 근데 그러니까 blessing 이게 축복이라는 뜻이죠. 재밌는 것은 영어로 이 bless라고 하는 단어가 나온 요 뿌리로부터 다른 한 단어가 또 이렇게 파생돼서 나왔는데 그 단어가 bleed라는 단어입니다. bleed는 뭐죠? 피 흘리는 거죠. bleed, bless 비슷하지 않습니까? 같은 뿌리에서 나온 것으로 봅니다. 근데 bless라고 하는 거는 축복한다는 얘기고 bleed라고 하는 건 피 흘린다는 얘기인데 뜻이 완전히 다른데 이게 같은 뿌리에서 나왔단 말이죠. 근데 이 완전히 달라 보이는 두 단어가 bless와 bleed라고는 완전히 달라 보이는 뜻이 완전히 달라 보이는 이 두 단어가 기독교 안에서 이제 하나로 통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기독교가 말하는 bless라고 하는 것,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bleed, 피 흘림 없이는 불가능하거든요. 우리가 이제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피 흘림 없는 축복이라는 것이 기독교 밖에서는 가능해요. 그러니까 9988-123 이거 축복입니다. 너무 좋은 복입니다. 사업 잘 되고 자녀들 잘 되고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문제 해결되고 이런 것들 다 아주 좋은 복입니다. 축복입니다. 그런데 기독교 안에서는 그 모든 것들이 피 흘림이라는 것을 통과하지 않고는 결코 축복일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기독교가 이야기하는 축복의 근본은 존재의 변화에서부터 오는 거거든요.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어떤 일이 축복이 아니고 존재의 변화가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 존재의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느냐? 우리의 죄로 인하여 깨졌던 하나님과 인간 사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하나님께서 이제 회복을 하심으로써 우리의 존재가 변화되거든요. 그 관계의 회복은 어떻게 일어나느냐?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관계의 회복이 일어납니다.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택하신 방식이 뭐죠?
죄를 알지도 못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 대신 죄 삼으사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써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죄의 문제를 그렇게 해결하십니다. 예수의 몸을 찢어, 죄가 되신 예수님의 몸을 찢어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회복하신 것, 이게 복음이죠. 이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피 흘림이 깨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전혀 새로운 존재를, 우리를 그렇게 전혀 새로운 존재로 만드시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복입니다. 그래서 피 흘림, bleeding이 곧 축복, blessing이 되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그렇게 고백을 하고 그렇게 믿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이 복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 예수의 피 흘림으로 우리 안에 존재의 변화가 일어나면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부터 시작해서 이제 팔복에 나오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말씀들이 비로소 이제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아,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로구나. 뒤집어 얘기를 하면 우리에게 존재의 변화라는 것이 일어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가 없고, 그러면 늘 99881232나 이런 거나 이 축복이라고 생각을 하지, 팔복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팔복에서 말씀하시는 이 복들은 이게 복인가?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계속해서 이게 복이야 라고 가르치고 계시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게 말씀이니까 들어요. 아, 그래, 그렇습니다, 이렇게 듣긴 하는데 사실 속으로는 이게 자꾸 복이 아니라고, 그거 복 아닌 것 같은데요 라고 자꾸 우기는 그런 일들이 이제 생겨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맞든지 우리가 맞든지 둘 중 하나일 텐데요, 그죠? 진심으로 우리가 예수님이 오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가장 먼저 일어나야 되는 일이 뭐냐? 존재의 변화입니다. 우리가 먼저 존재가 변화돼야 돼요. 이 존재의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느냐 할 때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당연히 그건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은혜,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할 때 존재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이거는 하나님 쪽에서 볼 때 이야기고 우리 쪽에서 볼 때는 그 변화의 중심에 뭐가 있느냐? 회개가 있습니다. 반드시 통과해 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회개를 해야 됩니다. 예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선포하신 말씀이 뭐였죠? 처음 시작하시면서 하신 말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답니다. 천국 복음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예수께서 천국 복음을 가져왔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왔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기 위하여 너희가 해야 되는 게 뭐냐? 회개, 이겁니다. 이 회개가 우리 존재 변화의 열쇠입니다. 회개 없이 존재의 변화는 일어날 수 없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반드시 존재의 변화라는 결과를 낳습니다. 그리고 이 존재의 변화가 오늘 마태복음 5장하고 욥기 42장을 읽었는데, 42장 6절을 읽었는데 거기에 나오는 이제 욥의 이야기가 그 회개를 통하여 어떻게 존재의 변화가 되느냐라는 이야기를 이제 욥기를 통해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욥기는 제목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당연히 욥이라고 하는 인물이 주인공인 책인데, 이 욥기는 욥을 온전한 사람이다라고 이제 소개를 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1장 1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온전한 자로 소개가 되고 있는데 욥은 온전한 사람이다. 근데 이거는 욥이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라는 뜻이라기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 흘림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리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만드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바로 세워졌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욥이 온전하다라고 얘기를 할 때 그 온전함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돼 있다라는 뜻인 겁니다. 그러니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욥과 같이 온전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사람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럴 수는 없죠. 우리가 무슨 도덕적으로 흠이 없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 있는 자라는 의미에서 욥의 이야기가 곧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욥기가 시작되고 나서 그러니까 욥기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 그럴 때 욥과 세 친구의 논쟁입니다. 욥기를 읽어보셔서 알겠지만 욥기가 몇 장까지 있냐면 42장까지 있습니다. 그 중에 3장부터 31장까지가 욥과 세 친구의 논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뒤에 엘리후라는 사람도 이제 그 논쟁에 참여를 해서 엘리후가 32장부터 37장까지 또 막 얘기를 하는데, 그럼 그렇게 보면 3장부터 37장까지 다 논쟁입니다. 그럼 어떤 논쟁이 왜 벌어지게 되느냐? 이제 이걸 보면 하루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이 모여 있는 자리라고 나오는데 거기에 이제 사탄이 옵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너 내 종을 봤냐? 내 종 욥을 봤냐? 욥처럼 온전하고 정직하고 나를 경외하는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자 사탄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욥이 어찌 까닭 없이 그러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잘 해주시니까 그러니까 욥이 그러는 거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좋다, 그러면 욥이 날 경외하게 만드는 요소라고 생각되는 것들, 그것들을 싹 없애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 내기가 시작되고 하루아침에 욥은 자녀들을 사고로 잃고 자연 재난으로 잃고 재산도 다 잃고 건강도 잃게 되고, 그러니까 온몸에 종기가 나서 질그조각으로 몸을 긁어야만 하는 그런 상황까지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가족, 재산, 건강을 싹 다 잃어버린 겁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상황이 닥친다면 여러분은 어떠실 것 같습니까? 욥이 처음에는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이름만이, 여호와의 이름만이 찬양을 받으시리라.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견딥니다. 대단한 신앙 고백입니다. 그런데 딱 2장까지입니다. 3장부터 욥이 절규를 합니다. 자기 생일을 저주를 하고 내가 이 땅에 왜 태어났던가, 자기 생일을 저주하고 괴로움에 몸부림을 칩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모든 것을 다 잃었습니다. 몸도 좋지 않고 가족, 재산 다 잃었습니다. 그런 욥에게 세 친구가 찾아오죠.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라고 하는 이 세 친구가 찾아옵니다. 처음에는 이 친구들이 뭐 하러 왔느냐? 친구가 고난당하고 있으면 뭐 하러 갔겠습니까? 위로하러 갔겠죠. 위로하고 격려하고 하러 갔는데 그만 욥과 논쟁이 붙어버렸습니다. 왜 논쟁이 붙었냐? 친구들이 이 상황을 보니까 욥이 빨리 이 어려운 상황에서 좀 벗어났으면 좋겠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뭐냐? 보니까 빨리 하나님께 회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세 친구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네가 뭔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벌을 내시지. 아무 이유 없이 이런 어려운 일을 주시면 그게 공의로운 하나님이 맞냐? 하나님이 공의로우시고 정직하신 분이신데 아무 이유 없이 너한테 이런 일을 주셨다고? 그러니까 빨리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빌어라. 이건 이제 순전히 제가 볼 때는 이 세 친구가 욥을 위해서 한 얘기입니다. 욥은 이게 용납이 안 되죠. 잘못한 게 없거든요, 자기가. 진짜 자기가 뭘 잘못했으면 하나님께서 오셔서 내가 뭘 잘못했는지 말이라도 해줬으면 좋겠다.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서로 답답한 겁니다. 이제 세 친구는 욥이 빨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만 하면 이 고난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걸 안 하고 있고, 욥은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가 잘못한 게 없습니다. 세 친구는 그 생각 자체가 잘못된 거다. 너 세상에 온전하신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고 사는 인간이 어디냐? 너 네가 모르는 새에 죄 지은 거 있을 거야. 빨리 회개해. 그 교만한 생각 빨리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빌어. 욥은 그럴 수 없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문제는 그런 회개하고 용서 빌었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얘기 아니다. 이런 문제는 아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내게 답을 주셔야만 한다.
이제 이렇게 계속해서 논쟁이 3장부터 31장까지 쭉 이어지는 겁니다. 이 논쟁의 승자가 누구일까요? 다 아시죠? 마지막에 가면 하나님께서 나중에 판결을 내리시는데 욥이 옳고 세 친구가 틀렸다 이렇게 판결을 내리십니다. 근데 그 사이에 이 과정을 좀 우리가 좀 잘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31장까지 욥과 세 친구의 논쟁이 그렇게 이어지고 난 다음에 엘리후라는 사람도 나와서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37장까지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라 얘기를 하는데 이제 뭐 세 친구가 하는 얘기랑 크게 다르지 않은 얘기를 해요. 너 빨리 빌어라 이겁니다. 그리고 이제 37장까지 엘리후 얘기가 끝나고 나서 38장에 하나님께서 나타납니다. 욥이 그토록 찾던 하나님 빨리 오셔서 뭐라고 얘기라도 좀 해주세요라고 계속해서 찾고 있었던 하나님이 38장에 드디어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38장에 등장하셔서 뭘 하시느냐? 욥에게 창조 세계를 쫙 펼쳐 보이십니다. 너 내가 묻는 말에 대답해라. 그러면서 이런 말씀들을 하는데 어떤 말씀들을 하느냐?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바다를 출산하고 바다의 경계를 두른 게 누구인지 아느냐? 눈이 어디에 있는지 우박 창고가 어디에 있는지 너 아느냐? 비와 이슬방울과 얼음과 공중의 서리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네가 아느냐? 네가 하늘의 궤도를 아느냐? 이 땅의 법칙을 네가 정했느냐? 산염소가 새끼치는 때를 네가 아느냐? 들나귀, 들소, 매, 독수리에 대해서 네가 아느냐? 뭘 아냐? 38장과 39장에 걸쳐서 두 장에 걸쳐서 이 이야기를 쭉 하시면서 창조 세계를 욥에게 쫙 펼쳐 보이십니다. 그러자 욥이 뭐라고 답을 하느냐? 40장에 가서 이렇게 답을 합니다. 4절 5절에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번 말하였사온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욥은 지금 가족도 잃고 재산도 잃고 건강도 잃고 모든 것을 다 잃고 난 뒤에 3장부터 시작해서 세 친구와 논쟁을 하는 내내 하나님 이게 뭡니까? 왜 이런 일이 나한테 벌어져야 됩니까? 내가 뭘 잘못해서 그런 겁니까? 내가 뭘 잘못한 게 있으면 와서 좀 알려주십시오 라고 끊임없이 물어왔습니다. 근데 마침내 하나님께서 등장하셔서 뭐라고 하시느냐?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 세계를 욥에게 쫙 펼쳐 보여주시고 네가 이 세계를 보느냐? 누가 이걸 만들었는지 아느냐? 이러시는 겁니다. 그러자 욥이 답하기를 지금 4절 5절에 본 것처럼 나는 비천한 존재입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입을 다무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무슨 뜻으로 욥이 이렇게 답을 한 걸까요?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창조주 하나님을 만난 욥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알게 된 이 욥이 피조물에 불과한 자신의 모습을 깨닫고 그 크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경솔하게 행동했던 자신의 죄인된 모습을 깨닫고 회개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저는 여기 콜로라도에 사는 게 참 큰 축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조금만 운전해서 나가면 정말 이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우리 쉽게 만날 수 있죠. 로키산 같은 데 올라가서 대자연 앞에 서면 나라는 인간이 얼마나 작고 보잘것없는 존재인지를 절로 느끼게 됩니다. 굳이 운전에 가지 않아도 제가 이제 간혹 제 아내 해질녘쯤에 이렇게 일터에서 픽업을 해서 오는데 그 파커길을 타고 이렇게 쭉 오다 보면 저 멀리에 그 산 능선이 이렇게 쭉 펼쳐져 있고 그 산 능선에 걸친 태양광선, 이 태양광선이 온통 하늘을 노랗고 붉게 이렇게 물들이는 그런 모습들, 이 아주 장관의 모습을 이렇게 시시때때로 봅니다. 그때마다 창조주 하나님의 솜씨를 절로 노래하게 되고 그 위대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작품 아래에 있는 나라는 이 존재의 작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을 이렇게 시시때때로 깨닫곤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욥이 느끼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위대한 창조 세계를 쫙 펼쳐 보여주시자 욥이 그 창조주 하나님 앞에 선 자신의 존재의 자금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압도되어 하나님 앞에 할 말을 이루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만일 그런 것이라면 욥기는 이제 여기서 끝나야 되죠.
욥이 창조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인정하고 자신은 작은 피조물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깨달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이 앞에 있었던 모든 괴로움과 아픔들은 이제 간 곳이 없고 이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게 됐다. 이제 내가 할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경배받으실 분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자 드디어 하나님께서 욥에게 갑절의 복을 주셨더라 라는 것으로 끝나버렸으면 그러면 욥기를 그렇게 읽으면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크심과 죄인된 인간, 피조물된 인간의 자금을 깨닫는 이야기, 그래서 하나님만이 높임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인 것을 노래하는 이야기, 그거 깨닫고 우리 그저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만 하면 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면 이제 욥기를 읽는 게 이제 간단하게 되는데, 문제는 욥기가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지금 40장에서 그 얘기했던 거거든요. 그러니 42장까지 이어집니다. 욥이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이 폭풍 가운데 다시 나타나세요. 내가 이제 나는 비천한 존재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입을 다물겠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다시 폭풍 가운데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6절 7절. 그때에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에서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겠으니 내게 대답할지라. 그러니까 욥이 금방 뭐라고 얘기하면 내가 입을 닫고 하나님께 대답하지 않겠습니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은 너 나한테 대답해라 다시 물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창조주 하나님의 크심을 인정하고 자기의 피조물 된 자금을 인정하여 하나님 앞에 입 다물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 이걸 하나님께서 원한 게 아니셨다는 뜻이죠. 그럼 하나님께서 원하신 게 뭐냐? 40장 15절 이하를 가보시면 베헤못이라고 하는 이 동물을 하나님께서 등장을 시키시는데, 예전 개역 한글 성경에는 이걸 하마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근데 실제로 이게 무슨 동물인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개역 개정에서는 이제 이 히브리어를 그대로 음력을 해서 베헤못이라고 하는 이제 동물로 갖다 놨는데, 하나님이 내가 너를 지은 것 같이 이 베헤못도 지었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말하자면 욥이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베헤못이라고 하는 동물을 빗대어 설명을 하시는 겁니다.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19절. 그것은 베헤못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 으뜸이라 이랍니다. 20절. 모든 들짐승들이 뛰노는 산은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내느니라. 베헤못을 위하여 먹이를 내느니라. 산이 왜 있느냐? 모든 들짐승들이 다 뛰고 있는데 그 다 뛰노는 그 산이 왜 있냐? 베헤못을 위하여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베헤못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 으뜸이랍니다. 산이 존재하는 이유가 이 베헤못을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욥을 지으시기를 베헤못을 지으신 것 같이 욥을 지으셨다고 합니다. 그럼 욥이 어떤 존재라는 거죠? 욥아, 너는 내가 만든 것 중에 으뜸이다. 내가 이 천지를 왜 창조했는지 아느냐? 이 천지가 욥을 위하여 있느니라. 이런 의미죠. 하나님께서 창조세계를 앞에서 창조세계를 쫙 보여주신 게, 창조주 하나님을 봐라.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봐라. 그 앞에 네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알겠냐? 그러니 입 다물고 크신 하나님을 경배하라. 그 얘기를 하려고 보여주신 게 아니라 이 기가 막힌 창조 세계를 봐라. 네가 다 이해할 수도 없이 이 위대한 작품, 이 창조 세계, 이 기이한 하나님의 창조가 다 너를 위하여 만들어진 것이다. 내가 이 천지를 너를 위해서 창조했다. 네가 없으면 이 창조 세계는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만든 것 중에 으뜸은 누구다? 욥아, 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하시기 위해 창조세계를 보여주신 거란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베헤못에 이어서 41장에 가면 리워야단이라고 하는 동물을 또 등장시킵니다. 개역 한글에서는 악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거 역시 어떤 동물인지 정확한지는 모릅니다.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그래서 개역 개정에서 이 리워야단이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를 이게 음력을 해서 이제 그대로 리워야단 이렇게 써놨는데, 이 리워야단이라고 하는 동물이 얼마나 힘이 센 놈인지 아무도 그것을 당해낼 수 없다는 이 얘기를 이렇게 하십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는 1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아무도 그것을 리워야단을
격동시킬 만큼 담대하지 못하거든 누가 내게 감히 대항할 수 있겠느냐? 리워야단이라는 놈이 굉장히 센 놈이에요. 그렇게 쭉 얘기를 해요. 근데 어쨌든 이 리워야단은 하나의 피조물에 불과한 동물입니다. 그 피조물에 불과한 동물인 리워야단도 감히 격동시킬 사람이 없다면 누가 감히 창조주 하나님인 나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말이냐?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시느냐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누구도 감히 대항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게 새 친구지요. 엘리후고. 너 감히 하나님께 어떻게 그렇게 얘기를 해? 근데 지금 하나님이 이 얘기를 왜 하시느냐? 누가 대항하는 인간이 나온 거예요, 지금. 누가 대항하는 존재가 이렇게 나타났어요. 그게 누구죠? 욥이. 욥이 지금 끊임없이 하나님께 대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런 겁니까? 하나님,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왜 의로운 사람이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왜 잘못도 없는데 이런 일들이 벌어져야 되는 겁니까? 도대체 이유가 뭡니까? 나에게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하나님께 대항을 하고 있죠. 그러한 욥의 대항에 대해서 누가 내게 감히 대항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응전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욥에게. 무슨 뜻인가요? 그럼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개미 새끼가 저한테 지금 대항을 하고 있어요. 그 대항을 하는 게 저에게 무슨 얼마나 그게 해가 되겠습니까? 하거나 말거나지요. 자식 까불고 있네 이러고 있죠. 하나님이 욥에게 오셔서 응전을 하고 계신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피조물인 인간에게, 그러니까 뭐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 관계는 인간하고 개미 사이보다 훨씬 더 멀어요. 말도 안 되는 갭이에요, 그거는. 근데 그걸 뚫고 대항한 욥에게 하나님께서 오셔서 대응을 하고 계신단 말이죠, 지금.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그 누구도 감히 그분 앞에 설 수 없는 그 크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대항하고 있는 이 욥을 감히 하나님께 그렇게 해도 괜찮은 존재로 받아들이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욥을. 그래서 41장 끝에 가면 앞에서 욥을 이게 베헤못에 빗대어 말씀하신 것처럼 욥을 리워야단이라고 하는 이 동물에 빗대서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3절. 세상에는 그것과 비할 것이 없으니 그것은 두려움이 없는 것으로 지음을 받았구나. 두려움이 없는 것으로 지음을 받았구나. 누가요? 욥이. 정말 겁없죠.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정말 겁없잖아요. 두려움 없이 지음을 받았구나. 왜 이 세상은 의로운 자가 고통받고 악인에게 형통한 일이 벌어지는가? 무질서하고 고통스러운 현실 앞에서 욥이 두려움 없이 감히 하나님께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34절. 그것은 리워야다는 모든 높은 자를 내려다보며 모든 교만한 자들에게 군림하는 왕이니라. 이건 앞에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베헤못을 얘기를 할 때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 중에 으뜸이라 말씀하신 것과 같은 뜻이죠. 모든 피조물 중에 인간을 으뜸으로 지으셨습니다.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거든요. 그래서 인간이란 하나님을 대행하여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는 왕과 같죠. 그게 창세기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을 지으시고 인간을 지으신 후에 인간에게 이 피조물을 다스리라 라고 말씀하실 때 복을 주시며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죠? 이게 신약으로 오면, 신약식으로 얘기를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존재입니다. 창조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했던 것처럼 그 관계가 회복된 존재, 구원받은 성도들을 가리켜 베드로전서 2장 같은데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정확한 번역은 이 성도들은 왕이고 제사장이다라는 뜻입니다. 왕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아 화목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자, 그가 왕같이 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욥기에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셔서 창조 세계를 쫙 펼쳐 보여주시고 욥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전부 다 너 감히 창조주 하나님한테 대들지 마라 라고 욥의 질문과 도전을 묵살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의 도전과 항변을 받아들이시고 욥과 대화하기를 원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죠.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피조물에 불과한 인간과 그렇게 대화를 나누고 싶어 하신단 말이죠. 왜요? 하나님이 욥을 그렇게 만드셨거든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이 물으시고 욥이 답하고, 욥이 묻고 하나님이 답하시는, 그게 때로는 하나님 앞에 감히 대항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까지 하는, 그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용납하시고,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세요? 라고 얘기하는 것까지 다 하나님께서 용납하시는 그 대화의 자리로 욥을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욥이 아까 40장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었죠? 나는 비천한 존재입니다. 입 다물겠습니다. 그랬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42장에 욥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말하겠습니다. 그래요. 이제 내가 입을 다물겠습니다. 대답하지 않겠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말하겠습니다. 그래요. 주는 들으시고 내가 묻겠습니다. 주님 답해 주십시오. 이 관계가 회복되는 게 보이십니까? 이 감격스러운 장면이.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욥은 이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압니다. 크신 창조주 하나님 맞습니다. 근데 너무 커서 우리가 감히 어떻게 하실 수 없는 분이 아니라 그 크신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대화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걸 알죠. 하나님이 보이시지 않는 것 같은 그 고난과 고통의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께 묻기를 원하고 계셨었다. 하나님과 끊임없이 대화하기를 내게 원하고 계셨었다라는 걸 아는 겁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거라는 거 압니다. 그래서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님 들으십시오. 내가 묻겠사오니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 대답해 주십시오. 끈질기게 하나님을 찾고 치열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 했던 욥은 이제 드디어 하나님이 진실로 누구신지를 아는 겁니다. 그저 그 앞에 납작 엎드려야만 하는 크고 위대한 존재일 뿐만 아니라 나를 찾아오시는 하나님,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나와 대화 나누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그래서 6절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드디어 여기서 욥이 이제 회개를 합니다. 여기서 욥이 회개하는 것 때문에 우리는 욥이 당한 고난이라는 건 결국 하나님 앞에서 욥이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우리는 보통 그렇게 욥기를 읽습니다. 그래서 욥이 드디어 그걸 깨닫고 이제 내가 죄인에 불과한 존재입니다. 회개하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회개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이제 의인인 줄 알았는데 이제 제가 죄인 줄 알겠습니다. 이런 회개가 아닙니다. 만약 그런 의미라면 앞에 세 친구가 욥에게 계속했던 얘기나 엘리후가 나타나서 한 얘기나 하나님이 지금 하시는 얘기는 다 똑같은 게 돼버리는 겁니다. 세 친구가 다 얘기한 게 뭐예요? 너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럴 수 있어? 너 죄인에 불과한 존재야. 빨리 잘못했다고 빌어, 이거였거든요. 나중에 하나님이 누가 옳다고 말씀하셨다고요? 욥이 옳다고 말씀하셨다니까요. 회개라고 하는 거는 방향전환입니다. 완전한 방향전환. 가던 길이 잘못됐다는 걸 깨닫고 몸을 돌려 바른 길로 방향을 완전히 돌이키는 것, 이게 회개입니다. 지금 이 회개를 욥이 하고 있다고요. 욥은 지금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고 그래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누구인지를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으뜸으로 지으신 존재가 나다.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존재가 바로 나다. 그렇게 자신의 정체성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서 그 안에서 새롭게 정립되자 무언가로부터 이제 완전히 돌아서는 지점에 들어서게 된 겁니다. 욥이. 이것이 욥의 회개인 겁니다. 욥이 자식과 재산과 건강을 다 잃은 그 고통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 같기도 하고, 이제 친구들도 나를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온 우주에 혼자 남은 것 같은 그런 절망 속에 빠졌을 때 욥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욥기 30장 19절에 하나님이 나를 진흙 가운데 던지셨고 나를 티끌과 재 같게 하셨구나. 자신이 엄청난 우주 공간의 티끌과 재가 된 것 같은, 한낱 먼지에 불과한 존재가 된 것 같은 느낌, 그 절망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등장하셔서 창조세계를 쫙 펼쳐 보여주시고, 이거에 비하면 넌 정말 먼지에 불과해,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욥을 베헤못에 빗대어 그 창조세계가 전부 욥을 위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는 걸 알게 하시고, 욥을 리워야단에 비견하여 욥이야말로 감히 하나님 앞에 대면하여 서며 대화하고 대항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셨다라는 것을 욥이 이제 아는 거죠. 그는 자신이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 중에 으뜸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며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가 가능한 존재,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이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이제 욥이 어디서 회개를 하느냐?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를 합니다. 뭐라고 그랬다고요? 아까 욥이 나를 티끌과 재같이 만드셨구나. 그리고 바로 거기서 회개를 하는 겁니다. 돌이키는 겁니다. 그 욥의 회개는 티끌과 재로부터 돌아서는 겁니다. 욥이 티끌이 아닌 건 아닙니다. 티끌은 히브리어로 아파르라고 합니다. 창세기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고 말할 때 그 흙이 아파르입니다. 먼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신 재료가 티끌, 아파르, 먼지니까 우리는 당연히 티끌이고 먼지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욥은 그 티끌이 하나님 손에서 얼마나 귀한 존재가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욥이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를 하는 겁니다. 내가 티끌과 재인 것은 맞는데 그 티끌과 재가 내가 생각했던 그 아무것도 아니고 비참하고 보잘것없는 그런 존재로서의 티끌과 재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너무너무 귀하게 지음받은 존재더라 라는 것을 깨닫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를 하는 거죠.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새로운 인식으로 돌아서는 겁니다. 이게 욥의 회개입니다. 당연히 하나님 앞에서는 티끌일 수밖에 없지만 단지 이 티끌이라는 것이 단지 창조세계의 일부를 이루는 하나의 부속품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창조세계가 그 티끌 같은 그 존재 하나를 위하여 만들어진 그런 존재. 욥이 당했던 모든 고난은 욥이 단지 미천한 존재인 걸 깨달으며 하나님 앞에 죄인인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벌어진 일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귀한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이었더라 라는 것을 알게 된 것, 이것이 이제 욥의 회개였던 겁니다. 그리고 그 회개가 마침내 욥의 존재의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어떤 존재의 변화입니까? 하나님과 진실로 화목된 자로 서게 되는 겁니다. 사탄이 옆에서 무슨 참소를 해도 하나님은 나를 믿어주시는 분이시다. 지금 욥이 당한 일이 다 사탄하고 하나님 사이에 일어난 일 때문에 그런 것이었지 않습니까? 사탄이 다 이렇게 얘기를, 얘가 하나님 섬기는 거, 우리가 나와서 예배하는 거는 하나님이 뭐 이렇게 해주시니까 그러는 거지, 쟤들이 정말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아무 이렇게 참소를 해도, 사탄이 이렇게 참소를 해도 아니다, 욥은 내가 믿는다, 하나님이 믿어주시는 존재로 욥이 거기 서 있는 겁니다. 그걸 욥이 알게 되는 거라고요.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 그 크신 창조주 하나님이 어떤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자기를 찾고 계시는지를 알게 되죠. 그가 자신을 바라보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과 화목한 자로서 하나님의 으뜸가는 피조물로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변화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느냐? 그가 자신의 모습이 온 우주 가운데 티끌같이 먼지같이 내팽겨쳐진 존재같이 느낄 때, 그때 시작이 됐죠. 하루아침에 가족도 잃고 재산도 잃고 건강도 잃고 세상에서는 그 어떤 소망도 보이지 않는 완전한 어둠 속에서 그의 마음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을 때 그 변화의 시작이 일어났던 겁니다. 이것이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완전히 정신이 나갈 정도로 마음이 무너지고 영적으로 파산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 어디를 둘러봐도 빠져나갈 구멍도 없고 친구라고 있는 것들이 내 상처나 더 들쑤시기나 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 심령이 가난하죠. 누가 진정한 회개를 할 수 있느냐? 심령이 가난한 자, 영적으로 파산 상태에 있는 자가 회개를 합니다. 회개는 단순히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가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부르짖음 가운데 나에게 아무 소망도 없는 그때 유일한 소망의 빛으로 나타나신 창조주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을 섬길 만한 다른 아무 요소가 없어도 하나님, 당신이 정말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자리로 나아가게 될 때 비로소 그는 그 전까지 가지고 있던 자신을 바라보던 태도, 삶의 방식, 그 모든 것들로부터 완전히 돌아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으며 살아가기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개입니다. 이전의 나의 모습으로부터, 이전의 삶의 방식으로부터 완전히 돌아서는 것,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그에게 임하게 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가 그 얘기죠. 심령이 가난한 자가 왜 복이 있느냐? 그가 하나님을 애타게 찾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부르짖어 찾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회개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회개하는 그에게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마태복음에서도요, 지금 이 팔복의 말씀을 들으러 온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1절에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5장 1절.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따라 산에 올라온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을 보고 제자라고 불렀습니다. 이 무리들은 어떤 무리들이냐? 어떤 무리가 찾아왔을까요? 이건 12제자가 아닙니다. 거기 나와 있는, 거기 예수님을 따라온 모든 사람들, 그 산에 따라 올라온 모든 사람들을 지금 제자라고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무리가 어떤 사람들이냐? 바로 앞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24절 들어보십시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유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이 무리입니다. 이 무리가 이제 산으로 올라오는 겁니다. 보십시오. 예수께서 만난 사람들을 보세요. 모든 앓는 자,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입니다. 절망에 빠진 사람들, 그 어디서도 소망을 얻지 못하는 사람들, 사람들의 따가운 눈총을 받아야만 했던 사람들, 예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이 사람들을 고치십니다. 그러자 수많은 무리가 이제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을 합니다. 어떤 무리가 예수를 따르기 시작을 했겠습니까? 이 병글린 사람들이 이제 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아픈 사람들, 사회적으로 소외받는 사람들, 무시받는 사람들, 그 어디서도 소망을 얻지 못하는 사람들, 절망에 빠진 사람들,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제 따라서 산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예수 외에는 없습니다, 이 사람들한테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게요, 그냥 그럭저럭 살만한데 거기다가 뭐 좀 더해서 뭐 받으려고 예수 믿는 게 아니고, 정말 예수 외에는 살 길이 없어요. 이게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예수 믿는 거 외에는 정말 살 길이 없어요. 이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따라서 산으로 올라갔다고요. 영적으로 파산했거든요, 이 사람들이. 욥이 하나님이 답 주지 않으시면 난 정말 답 없습니다 라는 그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을 찾았듯이, 예수 외에는 아무 소망 없는 사람들이 예수께서 오르신 그 산 위를 따라 올라간 겁니다.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다. 이게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그리스도의 피 흘림으로 완성된 복, 예수 외에는 아무 소망이 없는 자에게 허락된 복,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임하는 복. 지금 우리가 정말 절망적인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저주입니까?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저주가 될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세상을 뒤집어 놓고 있는 이 두려움과 절망과 혼란의 시기, 어떤 분들은 이것으로 이 문제로 인해서 정말 건강의 위협을 받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사업의 위기를 받기도 하고 경제적 타격을 입기도 하고 교회도 힘들어졌습니다. 어찌해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가 그리스도의 피 흘림을 통과해 가면 이게 축복이 됩니다. 여러분 그거 믿으십니까? 그리스도의 피 흘림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욥처럼 하나님 앞에 와서 부르짖을 수가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 대항하듯,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세요? 그럴 수 있습니다. 감히 하나님 뭐하고 계세요? 이럴 수 있습니다. 그걸 하나님이 다 받아주십니다. 하나님은 그저 우리가 하나님 높으신 분입니다, 우린 납작 엎드립니다, 이걸 원하시는 게 아니고, 너 나한테 와라, 물어봐, 뭐가 문제야, 물어봐, 나하고 얘기 좀 하자, 나하고 대화 좀 하자, 이렇게 찾아오신다고요, 우리를. 그게 우리의 복이죠.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는 가운데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만나고,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끔찍이도 귀하게 여기시는가를 만나는 겁니다. 그 부르짖음 가운데. 그래서 이제 내가 의지하고 기대하고 바라고 소망을 둘 뿐이 오직 우리 하나님밖에 없음을 알게 하는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길에 우리가 지금 여기에 모여 있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는 욥이 이 30장, 욥기 30장에서 울분을 토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진흙 가운데 던지셨다, 나를 티끌과 재같이 만드셨다, 나를 먼지같이 만드셨다라고 울분을 토하는 중에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런저런 지금 내 형편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지치고 아프고 마음은 다 무너지고 영적으로 완전히 파산 상태가 되면 우리는 점점 더 선명하게 정말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 를 알게 될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 인도함을 받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길. 그래서 저 지치고 병든 사람들, 세상에 어떤 소망도 찾지 못한 사람들이 예수를 따라오른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따르기 시작할 때, 정말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하기 시작할 때, 이제 아무 소망 없는 이 세상의 삶의 방식으로부터 돌이켜 주님의 다스림을 받기로 할 때, 욥이 내가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합니다라고 고백하듯 우리의 입술에서 회개가 터져나올 때,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 때, 우리가 삶의 방향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방향을 그렇게 틀 때, 그때 예수님의 이 복된 말씀이, 소망의 말씀이 우리에게 메아리쳐 들려올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 것이다. 여러분이 힘드시죠? 저도 힘듭니다. 삶이 쉽지 않습니다. 세상이 호락호락하지가 않습니다. 아프고 괴롭고 이 세상에서 그저 먼지처럼 묻어있는 것 같이 살 때가 있습니다. 누가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우리가 자주 절망에 빠지는 것 중에 하나가 딴 사람들은 잘 살고 있는 것 같은, 나만 제대로 살지 못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다고. 저도 그렇게 느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느낄 때가 있죠. 생각을 해보십시오. 딴 사람들도 다 그렇게 느낄 때가 있다고요.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눈앞에 보이는 건 없고 그런 절망 가운데 있는 것 같고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 안으로 들어오면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복이 됩니다. 하나님을 부르짖어 찾게 하는 힘이 됩니다. 그 모든 절망스러운 현실들이 우리 하나님을 더욱 선명하게 바라보며 이제 썩어 없어질 세상의 것을, 이제 미련을 두고 있던 그 세상, 썩어 없어질 세상의 것들에 그 미련을 이제 버리게 되고, 그 미련을 하나하나 내려놓고 우리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하는 힘이 돼버립니다. 그 현실이, 지금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현실이 주님 안으로 들어오면, 우리를 위해 피 흘려주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그리스도 예수의 블레싱을 통과해 가면, 블리딩을 통과해 가면, 피 흘리심을 통과해 가면 모든 것이 블레싱, 축복이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회개하십시오. 잘못한 거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거 말고 하나님께로, 예수께로 돌이키십시오. 부르짖고 왜 그러냐고 따져 묻고 그렇게 하십시오. 하나님이 그거 다 받아주시고 언젠간 답을 주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선명하게 보여주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예수를 마음에 품으십시오. 우리의 심령을 가난하게 만드는 모든 우리의 현실이, 지금 이 코비드-19의 현실 포함하여 모든 현실이 우리의 축복이 된다라는 이 놀라운 기적을 우리가 맛보게 될 것입니다.